군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로 67절, 시편 78, 3편 22절로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의 맨 마지막 주일인데 이 주일을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5월의 축제 가정의 달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미는 그런 모든 것으로 열매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 이것을 우리가 먼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가지고 가정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림 속에 우리는 무엇을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가정들은 자그마한 천국이 뿌리를 내리고 연합하여서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의 천국이, 나 개인의 천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녀가 결혼하여 가지고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가정을 꾸미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례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천국이 한 단위의 최고의 소단위의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서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진정으로 내가 입성할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답습해 나가면서 영원한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완성의 예배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이단의 형태가 자꾸 바뀌어요. 이게 자꾸 내가 이단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속화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자꾸 내 지식으로 뭔가를 추구해 나가면서 미화적인 장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거의가 뭐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 인간의 공상이 추구되어지는 이 허세에 있는 그런 의지의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지식을 자꾸 타락을 시켜요. 그 부분을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4장의 본문을 착실하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착실히 본문을 갖다 잘 이해를 해보면 리브가와 이삭이 주인공이 되긴 하지만 그 주인공이
사람이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인공 노릇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변함없는 엘리에셀. 그리고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나타나서 번제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나는요 나이도 먹었고요 우리 내 안에 살아는 애를 낳을지도 모르고요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모든 꿈이 다 끝났으니까는요 누구만 나의 종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내 큰아들 장손 장자예요. 장손이 그만큼 이 엘리에셀이 지금 저기에서는 여기 24장에서는 늙은 종으로 표기되어져서 나왔는데요. 원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 인간에게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 흠없고 점없는 그런 충성된 종이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사람을 하여금 내 아들이 되게 하고 내 재산을 다 주면서 내 족보에 이름을 올려 내 자식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서운함을 입고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이 종들은 어떤 상태예요? 그냥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팔면 팔리고 나가라면 나가고 굶으라면 굶고 발 닦으라면 발 닦고 밥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마라면 안 먹고 그게 종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인생 똑같이 사람으로 세상 태어나가지고 어느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왕자가 되고 어느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종처럼 막 그렇게 인생들에게 노예가 되고 그래서 복종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굶어가면서 죽이면 죽고 하는 이런 걸 당하고 살고 싶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생각은 다 뭐처럼 번개처럼 번개불처럼 번개불에 콩 튀기듯이 이 머릿속에서 시야가 반짝반짝 하면서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순간에 단 1초에 100가지 생각도 더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죠? 눈동자가 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느냐? 눈동자 굴릴 때마다 생각이 돌아가. 나쁜 생각을 하는지 좋은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동자 돌아가는 횟수와 모양을 보면 알아.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 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그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눈빛을 볼 때 알까 모를까? 알아요. 왜? 다 똑같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가. 엄청난 충성이에요. 마음에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지금 그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주인을 섬기면서 그 얼마든지 꾀를 부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꾀를 부리지 않는 엘리에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잘하는 대로 다 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이 내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허락한 그 여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낮에 막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으로서 그 충성을 다합니까? 믿음으로써, 절개에 있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까지 주인을 닮아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힘을 끌어내려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받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모든 것들을 똑같이 형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모든 회사 내에서 대인관계를 잘 하면서 엄청난 넓은 관계 속에 그저 충성하고 열심히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잘 맺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성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의 영향, 좋은 환경, 악한 환경, 눈으로 보는 대로 이 보는 시야 속에서 넓혀지는 또 나의 세계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뭐예요?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선을 갖다가 이뤄나가려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정복되어지면서 내 성품이 자꾸 바뀌어져. 악한 사람이 자꾸 돼가. 그거 보고 철들었다고 그러죠. 철들고 아주 뭔가 살면서 단단해졌다,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점수를 받을 때 지혜롭고 겸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잘 구비한 인품, 성령의 인품으로서 잘 다져진 그러한 인품, 인격, 이런 칭찬을 받지를 못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꽝이에요, 꽝. 세상에서는 아무리 막 잘하는 것 같아도 그때그때 따라서 악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사술이나 자기 꾀나 이런 것들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나의 삶의 경지, 내 주변의 변두리, 내가 경하는 누리,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결과,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걸어가고 천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정말 도드라지게 독특하게 아주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모든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하지만 정말 난관에 겹쳐 있고 주인과 같이 대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는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응답으로 그냥 열매를 맺어서 순종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절정에 이르는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천국으로 걸어다니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의 과정이 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임만을 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결국에 뭡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으로 모아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있는 자나 그 믿음이 없는 자나 다 똑같이 누구죠? 리브가도 이삭도 엘리에셀도 또 누구요? 그 리브가의 오빠도 그의 어머니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끄집어내어져서 저쪽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따로 독립되어져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떠날 때는 보았습니다. 떠날 때 보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고 하려고 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나가는 것을 그 형제들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렴풋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시 따라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어 그 자기 형제 중에 조카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시키는 그것을 할 때에 그 오빠와 어머니나 그 가족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눈으로 본 것 없고 귀로 들은 것 없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거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신실한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가지고 와서 전하니까 자기 동생이 떠난 그 아브라함의 그때 그 환경을 이게 보면서 그 창조주 여호와가 정말로 이렇게 했는가 보구나. 그럼 그 창조주 여호와로서 우리 삼촌이 이렇게 거기 가서 크게 이제 잘 되셨고 아주 거부가 되셨고 정착을 하셨고 대단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사신다더라. 그것이 맞는가 보구나. 이것을 어렴풋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완전히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믿지 않냐는 헤롯 대왕 같은 그런 엄청난 자가 아기 예수를 막 탄생하지 못하게 하고 막 왕의 어떤 것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저기하게 하기까지 그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자들을 다 믿음의 자들을 붙이고 성격이 순한 자들을 붙이고 많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지혜를 가진 자를 붙이고 어떤 지식을 통하여 사용하시면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안전한 정착까지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약속의 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케 이루어져서 단독 개입의 이끄심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그 권위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뜻을 따라 순응할 수밖에 없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요. 수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모든 창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응하게 하는, 순순히 응하게 하는 그 순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순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것으로서 순응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은 이 가정과 하나님의 천국 자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대자연 계시 안에, 특별 계시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한 가정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내려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결혼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권리로 생각하면서 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해야지 효자로 생각을 하는 그런 가문의 그 조상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자기들의 영광이 내 후손이 많이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번성되어져서 내 가문이 막 대단하게 힘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걸로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 어쨌든 받아가지고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은 누리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갖다가 이 땅에서 누릴 때 어떻게 누려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축복이 내 자신이 천국이 된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 개인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개인의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축복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나는 이제 천국 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되었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림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걸로 행복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연합과 단결과 협동,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의 모습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열매가 날마다 매일매일 어디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의, 사회의, 지역의, 나라의 모든 천국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걸음을 걷고 그런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사울이 바울일로 변화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변론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이제 막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가 몇 번 수없이 많았죠. 근데 잡혀가서 군중들 앞에 막 묶여갖고 막 두드려 맞고 막 군중들 앞에 막 돌팔매질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끌려가서 정말로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 변호의 과정을 세 번에 하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26장이 자기 변호 세 번째 그 과정인데,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자기의 변호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입이 자기네들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그 과정, 이것을 쭉 적나라하게 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쭉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갖다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회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결탁하여서 막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로 그 발길질하는 네 발이 더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유대인들의 몇천 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쨌고 막, 그런데 뭡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것을 이룰 때 목표는 하나, 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불러내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열방이 나 여호와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로 나를 찬송하게 하고, 그들을 내가 불러서 내 나라를 삼기 위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누구다? 믿음의 조상이다. 산자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다. 사라가 사례로 이름이 바뀔 때 산자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주면서 이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시 불러서 짓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건 뭡니까? 생명을 이 땅에서 불러내고 뽑아내어서 생명의 나라로 끌어낸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부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례가 사라가 되고,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산자다라는 거야. 산자. 우리는 그 산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셔 뽑아서 거룩해 하는 무리로, 예수 피로 거룩해 하여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한 산자가 된 그런 표식, 그것을 의미 부여, 이걸 위해서 간혹가다 이름을 바꿔주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뭡니까? 바울도 역시 이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되어진 우리는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어날 때 그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아담부터 앞으로 예수를 재림하는 그날까지, 종말의 그때까지 모든 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천국이 되고 천국을 입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찬미를 위한 그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통일되어졌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날의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의 의무 열매는 무엇입니까? 권리와 의무와 그 열매는 뭐예요? 사마리아 그 막 강도 맞은 자에게 선을 베푼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나타냅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계속적으로 부흥시켜, 사랑의 완성으로 천국을 부흥시켜.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자식 낳아서 엄마 아빠 되는 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걸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사랑의 완성은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외면성이 아니라 내면성이에요. 이 사랑의 완성은 인격입니다. 마음입니다. 그죠? 이 인격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없는 것을 채워주고 같이 나눠 쓰는 이것으로서 열매 맺혀지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는 죽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서 부과해주고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갖다가 생명되게 하신 그 사랑,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요 인격적인 것이요 뭐예요? 마음적인 것이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육신이요 물질인데, 이 땅에 돈 없이 삽니까? 물질 없이 삽니까? 재물 없이 삽니까? 먹어야 살지요. 그거 다 누가 줘요? 원천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먹는 것도 누가 줘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먹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거야.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라니까. 산속에 맹수들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맹수들이 먹고 삽니까? 그 맹수를 누구 보고 맹수라고 그래? 아주 무섭고 다가갈 수 없는 아주 살벌한 짐승, 이게 맹수예요. 누가? 호랑이, 사자, 표범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맹수들이 막 들어가고 독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고요. 죽자 사자 먹이를 찾아서 사정없이 뛰어다녀요. 먹이 하나 딱 잡혔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요? 몸뚱이도 안 보고 발도 안 보이잖아. 쏜살같이 달리는 걸로 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요. 한번 물었다만 안 놓잖아.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주셨어. 하다못해 나무를 갖다가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길거리 걸어서 다니면서라도 먹을 만한 나물이 있으면 그거를 캐갖고 와야 먹는 거잖아. 그죠? 열심히 땀 흘려서 행복을 누려라.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단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는 그 단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단서가 없이 사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단서가 우리에게 늘 열매 맺는 행함에 그 곁에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 단서를 가지고서 결과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늘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할 수밖에 없고, 늘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할 수밖에 없고, 늘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열심히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삼촌이 안 봐도 하죠? 아멘이죠? 거짓말을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최고로 싫어하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하세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자.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자. 내 주관을 십자가에 못 박자. 내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내 삶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천국이 모여서 가정을 이룬 가정의 천국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누리며 다스리며 번성하며 평안을 부어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의 부흥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